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나누고 섬기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다 실수하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이 실수에 제일 크게 다른 게 입의 언어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입에 자갈을 물려서 그 큰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자갈을 물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내 입에 지금 자갈이 물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고 쓰임받는다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큰 배도 뒤에 작은 키를 하나 가지고 운전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아무리 큰 배도 그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는 건데, 우리의 입에 혀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혀의 힘이라, 말의 힘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부정적인 이야기로는 그 입은 불과 같다.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은 불과 같다. 그래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사르고 모든 나무를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 동해안에 큰 화재가 났을 때도 보면 담배꽁초 하나 작은 것 가지고 막 산림 전체가 다 가잖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말 한마디, 그 언어의 힘이 너의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 있다.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언어를 제어하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다. 큰 짐승들도, 사나운 짐승도, 심지어 고래도, 돌고래도, 범고래까지도 사람이 훈련시키고 그렇게 다스려갈 수 있지만, 제일 그보다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와 신앙의 표현들이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 그 삶은 무엇으로 제일 먼저 드러나는가? 언어로, 말로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형제를 어떻게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형제를 향해서 라가,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아니, 입술로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언어 폭력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꼭 배우는, 말을 제어함으로 하나님 뜻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연빛을 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침묵은 금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 저도 어렸을 때에는 그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웃기고 그러는 것이 유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분위기를 이끌고 말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썰레발이 치고 막 나대는 것, 그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렇죠? 거기에 꼭 필요한 말, 괜히 시답지 않게 그냥 웃기는 말 웃기려고 그냥 무게도 없는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 그거는 그의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똑같은 얘기거든요.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고,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채워졌다는, 꽉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냥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를 갖으면서 막 했습니다. 현대 같은 사회 속에서는 그런 방법이 안 통하지만, 그 초기에 이 조선시대 그 후반에 막,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막 소리 지르다가 일제 순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쏘는데 거기다가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는 바람에 이 순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일부러 위해를 일본 순사한테 가하려고 그런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 그리고 막 고문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면 때릴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대 맞을 때만 예수 천당. 그러니까 취재하던 일본 순사가 너는 그 말뿐이 할 줄 모르냐 물어봤더니, 내 속에 예수님이 꽉 찼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예수만 나온다. 할렐루야.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폭발하는 거예요. 사회면 같은 데 여러분 보시면 같이 아파트에 한 동네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쳐다봤다고 때리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다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한 개 보면 쳐다볼 수도 있죠, 사람이. 속에 분노가 가득 차니까, 열등감이 가득 차니까 나를 비웃는다고 말이야. 야, 그래서 무서워요.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얘들이 요즘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막 무서워. 왜 그래요? 아이들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것이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쟤들이 뭘 먹고 뭐 할 때 음식 가지고 막 그 선악을 따지니까 그거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이 더럽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죠?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 굴레를 씌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말도, 그 큰 말도 자갈을 물려서 그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내 입술에, 내 입에 자갈을 물려라. 그리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좀 제발 좀 구별해봐라. 우리는 말하다가 뭐라 그러면 오해한 거야. 아니야,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우리 변명하기도 하죠. 말하고 나서 괜히 후회하죠. 아, 내가 그 말을 괜히 했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돌이켜보세요. 내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가? 참 힘들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했으면 나을걸. 괜히 말은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속상한 일들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참아볼 걸.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생각하고 말할 걸. 그런 후회할 일이 많아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의 실수는 많이 있어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말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을 적게 하면 돼요. 말을 적게 하면 돼요.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랑의 언어, 그렇죠? 믿음의 언어, 축복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비난하고 그냥 징계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로 상처를 주면은 결국 그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실 때 바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위한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혀에 자갈을 물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 그냥 말을 많이 한 거야. 흥분해서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절대로 여러분 말하다가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해야 될 말인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금지해야 될 용어 중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럼 그게 박이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혀를 길들여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다, 말이다. 말은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혀를 길들이는 이 방법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혀를 놔두면 그냥 온 산을 불사르는 그러한 굉장히 큰 재앙이 그 혀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구약성에 보면 동방에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실 때에도 욥을 이야기했어요. 야, 동방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냐? 세상에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는 입술로 조금도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10명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무단히 애를 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는 하는 일마다 번성했어. 상업적으로도 번성하고 양을 치는 목장에도 번성이 이루어졌고 가족들도 큰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어. 그런데 천상회의에서 천사들이 쫙 모여있는데 사단이 그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셨으니 저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빼앗아서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는 입술로 범죄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허락하시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한번 그러면 그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한번 쳐봐라.
그때서부터 욥은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어떤 고난이 있어요? 제일 먼저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에 쭉 모였던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깔려 죽었어요. 그 슬픈 소식을 막 가인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큰아들 집에 생일잔치 하다가 자녀들이 다 그렇게 큰 변을 당했습니다. 막 애통하고 울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계속된 소리, 강도들이 들어서 그 모든 그런 물건들이 다 털렸습니다. 마적대 들어와서 양과 소떼를 다 약탈해 나갔습니다. 그 물건을 싣고 해외로 나가던 그 상선이 큰 풍랑을 맞아 폭풍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파산이 됐습니다. 그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 속에 그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내가 알몸으로 부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도대체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조그마한 실수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입술로 원망하고 막 그렇게 빗대를 올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천상회의가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봤지? 그러는 거예요. 봤지? 욥을 봤지? 눈이고 봤지? 저런 사람 없다. 그랬더니 그때 또 사단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몸을 쳐보세요.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럼 그의 목숨을 살려놓고 한번 쳐봐라. 그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오죠. 몸에 헌데가 나고 고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긁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으니까 체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그 헌데를 긁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다 못해서 이 미련한 인간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이 미련한 여자여, 내가 적시로 주님 앞에 어머니부터 나왔으니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미련한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네.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여호와의 뜻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며 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한 입으로 두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아주 비유를 잘 하잖아요. 산샘에서 어떻게 단물하고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언어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언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말로 표현되는 것은요, 이게 10%가 안 돼요. 그 비중이, 그 영향력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감정이 들어있는 그 감정이. 그 가운데는 여러분 표정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태도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잘한다는 거예요? 어?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아이고. 그건 잘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은 표현은 잘한다는데,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강아지를 잘 기르고 있죠. 강아지 예쁘죠. 근데 이제 손님이 왔어. 목사님이 신방 왔다. 제가 신방을 갔어.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끓이면 한 그릇은 되겠네. 맛있게 생겼네. 아이고 예뻐라. 맛있게 생겼네. 제가 그런다고 했다고 보세요. 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 표현을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두 그릇은 나오겠네. 뭐 이러면 강아지는 좋아서 막 꼬리를 쳐요. 왜? 말 표현이 예쁘잖아. 아주 귀엽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용은 뭐야? 너 잡아먹겠다.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들리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감정과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민해요. 영적인 동물. 그 사람의 의도를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 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지금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 멍청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스피싱 같이 전혀 모르는 데서 잘못해가지고 뭐를 잘못 눌러서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할 때 보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내가 갑자기 급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는가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러십니까?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겠어요? 제일 가까운 친구, 정말 그 속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친구, 형제, 이웃들이 정말로 내가 100만 원이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좀, 근데 그런 친구는 또 내가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상황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죠. 금방 돌려서 내가 돌려줄게.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내가.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기는 여러분 가까운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하는 귀한 방법이 제가 한 가지 알고 있어요. 그건 말을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기를 안 당하려면 친구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갚아줄게. 그러면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사기 안 당해. 그건 내가 도와준 거지 사기 당한 게 아니에요. 네? 1억이 필요한데 있으면 주세요. 난 이거 너 주고 네가 나한테 안 갚아도 난 괜찮아. 난 너를 그만큼 신뢰해. 그럼 주고 마세요. 사기 안 당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얼마나 힘들면 이 친구가 나한테까지 이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 그러한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건 절대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종이 다른데, 질적으로 다른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지금 계속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와 불신앙의 이야기를 입술로 내서는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식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언어는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언어를 잘 쓰셔서 행복한 그런 명절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친척들 만나 식구들을 만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 있고 내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처 안 받을 귀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고 그렇죠? 나는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리라. 언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에서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언어로